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children 그랬지만은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안식일과 같은 레벨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형통함과 장수와 존귀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란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부모 사랑하란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보다 너희 부모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나보다 너희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이 가정이란 집단이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직자들의 문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냥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래서 권력 가진 자들마다 애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출세하도록 하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집단의 이기적인 가정의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마라,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먼저 알아서 이걸 우선으로 세워야만 우리 가정의 진정 복받는 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 나이 또래 양 부모님 살아계신 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도 워싱턴에 있는 후배가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넌 참 좋겠다. 양 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나는 고하다. 그래서 나는 고하다. 가로 열고 박영관 목사도 고하다 이렇게 쓰려다가는 안 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저희 또래만 해도. 저는 살아계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것 자체로도 큰 축복이에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저는 정말 효도 잘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을 해요. 왜? 저는 효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불효해서 민망하고 속지 않은 분들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셨던데. 지금 살아있는 분들 계시면 잘하시지만 돌아가셨으면 어떡하겠어요?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해야죠. 혹시라도 불효한 거 후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혜인 수녀가 쓴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라는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썼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어머니 주일이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살아있을 때 못했으면 잊어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거 원치 않으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너 살아있을 때도 못했으면 그만해라, 괜찮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 보세요.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그랬어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요 탁월하게 부모 잘 모시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삼형제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참 어머니한테 그렇게 재직정성 잘했어요. 막내는 제 밑에 동생과 같이 살고 어머니 근처에 사는데도 그냥 막내는 막내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어머니는 생전에 뭐라고 와도 그냥 막내는 뺨을 만져주시는데, 저는 어쩌다 한 번만 가면 빨리 가라고 그래요. 목회하는데 바쁠 테니까 빨리 가라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남에게 못하는 건 꼭 바로 밑에 동생한테 하셨어요. 일찍 은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찍 은퇴하냐 그랬더니 아이 벌을 만큼 벌었어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목회하는 큰아들에게는 절대로 부담 주는 걸 요만큼도 싫어하시니까 알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동생도 어머니 뜻 아니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좀 심해졌을 때 동생한테 야 어머니 네가 어떻게 이거 모시냐, 요양원에 모셔라. 들은 척도 안 해요. 형은 목회나 잘해, 내 엄마 내가 돌본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동생이 돌보는데, 아니 이게 동생이라도 존경스러워요. 아마 집안에 그런 인간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 가진 분들 큰 축복이시고, 또 부모 공경 할 수 있는 자녀들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한 번도 동생이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는 그것이 아들로서의 도리고 아들로서의 본분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좀 긴 글이 있어요. 한번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죠. 진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세대를 표현해 주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글이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색에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것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예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집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몽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나는 내가 남불한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오늘 말씀도 다른 게 아니죠. 너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잘 살라고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 거다. 구약의 십계명은 400여 년 노예 생활한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켜야만 노예의 근성에 쩌들은 이 민족이 예배의 백성으로 자유해방의 민족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가장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거와 인간에 대한 중간에 부모 공경하라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이제 에집트에서 노예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광야를 가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구겠어요? 늙은이들이에요. 생산 능력 없고 가나안 땅에 가도 쓸모없는 늙은 부모. 너희들 부모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생산에 능력이 없다고 늙은 부모 버리면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은 정말 저주 백성 된다. 왜? 거기 가면 다 개인 재산 되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쁜 세상 되니까. 그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적각거리 흐르는 축복된 땅이라고 하지만 생산의 능력을 상실한 늙은 부모들을 버리게 되면 저주받는 백성 된다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의 동기가 우리 옛날 프로신교회 부모길에서 제가 식당에 와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평상시에는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살고 아프게 사는 친구라서 늘 옷도 그냥 옷이 잘 안 맞아요. 늘 그냥 큰 거 입고 누가 봐도 극률함을 불어내는 그런 인간인데 며칠 전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졌나? 목소리도 다르고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목사님, 아들이 어제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요. 왜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을까? 아빠, 나 아마존에 됐어. 아마존 대기업이에요. 나 아마존에 됐어. 그러면서 울더래요.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아픈 거. 그래서 얘도 늘 부모 어려운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근데 아빠가 뉴욕에 올 때마다 꼭 내 방에 오게 해갖고 기도받고 가게 하던 그런 차라리. 아빠, 나 아마존에 됐어. 그러니까 에비덴 그 우리 옛날 부목사가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친구 동기 목사가 그래, 야, 너 옛날엔 김 목사님 얘기할 때 토 단 적이 없는데 오늘은 토를 몇 번씩 달더라 그래.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몰라요. 잘 되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죠. 근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명예 권력 누리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잘해야 이게 진짜 행복이죠. 어느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큰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아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나가요. 작은 아들이 문제입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예수는 잘 믿는데 이게 돈을 못 벌어요. 이거 권사라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돈 많아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아무리 크고 비싼 집이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도 저 인간 잘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기쁨과 영광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냥 세상 부모 공경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천하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가정이 되는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사랑도 부모 사랑도 잘못되면 예수님 기뻐하신 그게 아니라 자기 것만 챙기는 악한 이기적 집단이 되어서 나라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세상 욕심 가득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와 성공하는 것 욕심 부리는 부모 되면 자식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부모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부모 돼요. 그런 못난 부모들 욕심 채워주려고 자녀들은 불행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 존경받는 부모 되려면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믿음 좋다고 혼자 폰만 잡지 이상한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마음과 거리가 먼 인생 살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야죠. 두 번째,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왜 그러세요, 권사님? 자식 때문에 그렇죠. 자식 놈 말 한마디에 부모가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말 한 번 잘해주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말 한 번 함부로 하고 하면은 지옥에서 헤매고. 자식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맡긴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다 경험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거에서 자유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내 자식이지만 이제 인연을 끊고 싶다는 적이 몇 번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몰라요, 걔들은. 그래놓고도 몰라요. 아니 집에 손주 데리고 온데도 안 와도 얼마나 속상한 거 그것들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노인 아파트 갈 때마다 권사님이 왜 나와 계세요? 우리 아들이 손주 데리고 온다고 그랬다고. 언제 오는데요? 한 달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아들이 전화 끊은 순간 내려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손주 데리고 온다고. 그런데 요것들이 또 안 오기도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안 오냐? 바빴어. 이거 진짜 왼수가 따로 없는 거죠. 자유하세요. 자유. 저도 쉽지 않지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은 각별하게 조심하고 조심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친정 엄마보다는 더 조심하고 세밀하게 공경해야 돼요.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좋은 셀폰을 사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는 카톡으로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근데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고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잘못해서 어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친정엄마라면 야야야 너 이거 웃긴다 이럴 텐데 시어머니만 해도 안 되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어른으로서 축복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구약에 보면 항상 나이 많은 어른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길을 떠나보내요. 야곱은 늙어서 아무것도 없고 힘없을 때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 되신 다음에 그 늙은 아버지가 오자마자 애굽 왕에게 모시고 가면서 애굽이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훗날 후손들이 읽을 때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도 불효는 했지만 저희 어머님, 장모님 생전에 이거는 분명했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어머니나 장모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일이 일어나면 꼭 어머니나 장모님에게 기도받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전 철저히 지켰어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축복의 권위는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늙은 부모 초라하게 만드는 못된 자식들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계신 90세가 넘으신 우리 박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 중에 저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신데, 저희가 젊었을 때 시카고에서 박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이 많았는데, 모임하러 가면 급히 밥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붙잡혀요. 어딜 가? 따라와. 그럼 우리 이제 따라가요. 김성찬 목사님이랑 나라 따라가요. 왜? 우리 박이선 목사님은 늙으신 호르몬이가 계세요. 어머니, 젊은 목사들이 오늘 교회 왔다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간대요. 그럼 우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의 늙은 어머니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옛날 얘기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는 웃으면서 대꾸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박 목사님, 어머니 이제 이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야죠. 그럼 외모가 작은 노인이 우리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6.25 터지고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산길에서 그 호르몬이가 목사님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박 목사님은 평생 우리 세대는 흉내내지 못하는 효도를 하시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도받으시는 어른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어른들 모신다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으면 그 아들이 와서 꼭 돈을 내고 가요. 야야야, 내가 내기로 했는데, 아이 목사님 제가 내야죠. 늙은 부모님들 초라하게 만들면 진짜 못된 자식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들 노년기를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는 노인의 형편을 잘 헤아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크리스마스 옛날에 있을 때 바쁜 끝나면 저희 사람이 차를 타고 앉아있어 운전하라고요. 어디가? 어머니한테 가야 된대. 시카고까지 막 운전하고 가야 돼요. 가서 해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노인 아파트에 계신 우리 장모님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엄마가 젊었을 때는 이대도 나오고 진짜 멋쟁이였는데, 이 노인들이 제일 힘든 게 손톱 발톱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또 달려서 와야 돼요. 나는 심통이 나가지고 오하이오쯤 가면 말도 안 해요. 화가 나서는 눈이 막 들어요. 그럼 저희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행복하지? 나와 단둘이 이렇게 여행하니?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만 죄인이죠. 응?
제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넘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뉴욕 처음 와서는 사실 제가 뉴욕에 프로신께 오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 얘기하니까 어딘지도 모르면서 저희 선생님이 당장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뉴저지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목회하는 게 관심 없어. 그래서 어떤 날 주일날 힘들어도 집사람을 모시고 2시간 거리 뉴저지 요양원을 가는데 요즘 건널 때마다 그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구나.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왜? 어른으로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도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겐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취미만이 아니라 환상이 요구된다. 노인들에게는 기억만이 아니라 꿈이 요구된다. 그것을 얻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하나님, 영혼, 순간이다. 그 3가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거룩하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엄마 뭐 필요해? 돈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왜 돈이 필요해? 노인네가. 야, 노인네는 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쓰는 거 왜 네가 관심이냐? 돈이나 내라. 어머니도 돈 받으면 교회 가서 어머니 교회 목사님한테 돈도 드리고 딴 노인들한테도. 저희 어머님 덴버 계실 때 제일 좋아하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지역에 집회하러 가면 그 교인들 크지도 않은 교회니까 친교 시간을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항상 어디 가나 잘해드렸어요. 어머니 교회 목사님 뭐 저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노인에게 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해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양창순 박사가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한 칼럼에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실 가족이니까 다른 인간관계처럼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며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웃보다도 어려운 관계가 된다. 그래서 2번째 오해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과 없이 쏘아대는 화살은 무방비 상태에서 맨몸으로 맞아 피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얇은 갑옷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번째,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여기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인데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과 피해의식, 분노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집단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미성숙한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2번째, 경계를 넘지 마라.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가까운 가족 사이라 그래도 말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해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존중하라 그런 겁니다. 3번째, 독립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독립을 인정하라. 4번째,
자유를 보장하라.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걸 결정하고 가족들이 그런 결정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숨막히게 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인 기대하지 말고 경계선 함부로 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른 것보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힘을 가진 자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언어폭력을 하고 감정폭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힘 있으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인생 돌이켜볼 때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에게 말을 강하게 한 거예요. 나는 교육시킨다는 뜻으로 또 내 말버릇이 늘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저 때문에 자라면서 상처받고 기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들도 낮잠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강한 아빠 때문에 기죽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뜻이 좋았다고 해도 내 자식이라고 내가 쉽게 했던 것 이제 돌이켜도 소용없죠.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죄 많은 아빠가 뭘 그렇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웃어줘요. 뽀뽀나 해주고 아무리 커도.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은 물론 가정에서 부모에게 부부간에도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존중하는 말 이거 사용해야 돼요. 사실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인종차별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애들은 학교에서도 다 인종차별 받아요. 애들은 어디 가도 함부로 하는 어른들 때문에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더 미국 생활 어렵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와서도 치유를 받고 존귀함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걸 받지 못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평생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 남겨주는 못된 부모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의롭게 백발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잘못 늙으면 얼마나 추해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추한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아니 저 늙은이들이 저렇게 추할 수가 있구나. 나라 망치는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함부로 하고 뭐 더 이상 진도 나가면 또 상처받을 분 계실까 봐 얘기 안 하지만 진짜 늙은이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젊은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젊은이들을 축복해야죠.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라고 소리나 질러대고 이런 추한 늙은이들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를 쓴 김영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복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부욕케 한다.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다. 축복 속에 소망이 담긴다. 축복 속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있다. 나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이것저것 훈계를 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었던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축복으로 빚어진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야곱은 축복의 아버지가 되어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선 인물 되게 했어요. 노아는 말년에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아들을 저주함으로 자자손손 불행을 안겨줬어요. 롯은 평상시에 존경받는 믿음이 어른이 되지 못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해내는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사랑과 존경, 평화, 거룩한 소명 회복되는 거예요. 참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